먼저 제가 불쑥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귀한 시간을 제게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겨울에 나오는 거는 한 7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서기에는 좀 알맞지 않은 복장과 이렇게 와서 우리 동생이 정장을 입어야 한다면서 아침에 저를 조금 괴롭혔는데 제가 바로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으면서 여기 다윗의 시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문 하듯이 그 백성들과 함께 서로 교독하는 예배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구정으로 하면 이제 새해에 여러분을 뵙고 제가 작년 12월서부터 1월 사이에 이 말씀을 이제 그 새해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또 이렇게 새해 인사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그 봉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 축복된 올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여기에 그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또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의 그 제 삶의 또 배경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안식년을 잘 마치고 또 그동안 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가서 또 체력을 보강한 것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현지인을 섬기리라 이러고 이제 탁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쉬고 온 이 모든 것들의 그 에너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건가를 보여주리라 하고 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그 선교 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지난 1년을 제가 쉬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온라인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그 서류들을 1년치 거를 갖다 놓고 하나씩 점검하는 사이에 우리 이제 그 재정을 담당했던 현지인이 약간의 그 유혹에 그걸 못 이기고 장부도 조금 조작이 좀 돼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순간순간마다 제가 그동안 한 15년 가까이 선교지에 있었는데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늘 학생들에게 신학교 그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리고 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설교를 아주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실용적인 기독인이 되라. 이것이 저의 이제 그 늘 하는 말씀인데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고 이제 직원이 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직원은 만들어 놓은 그 직원은 그냥 담대히 잘 견디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너무 부끄럽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만든 이랬던 이 모든 사역의 이 선교의 순간들을 어떻게 받으실까?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마음이 들었냐면 이 직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기뻐 받으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그럼 나의 모든 사역이 제로가 되는구나. 그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20여 년 선교지에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그 쓰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탁 이게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20여 년을 선교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제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0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숫자로 따지면 제가 0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이 0이다 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20여 년의 생활을 선교지에서 지내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0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스타일로 아주 열심히 선교지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했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막 증거들도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정과 방법과 자기의 그 힘으로 너무 힘쓰고 애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열정과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 의가 이렇게 충만했었노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잘 치료를 받고 다시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저에게 봐, 너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현지인 다른 사역자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지금 현재 이거다.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또 현지인 다른 그 이제 책임자 그 분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 맞네. 이게 우리 현지 우리 학교의 현 주소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시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고 새롭게 잡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의 이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사역자가 현지인 책임자가 미안하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인 사역자가 몇 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각자 막 심할서를 쓰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이사님들께 이런 경제적인 손해가 이렇게 났으니 이거를 저희들도 책임지는 그 차원에서 심할서를 쓰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습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거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말고사를 보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컨닝을 치팅을 하는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상가상인 거죠. 지금 막 눈길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그 사건이 저를 또 한 번 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낙심해 있던 차에 그리고 제가 그때 감기인지 뭔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수업을 막 이런 소리로 수업을 했었던 차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같은 그 학급의 그 이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모든 학급의 그 사람들이 지금 모두 회개의 기도를 당신 앞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저 앞에.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마음이 너무 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다. 돌아가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당신의 그 이제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파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당신 앞에서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막 본인이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그것도 밖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고민을 하면 바로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위로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시편 20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에 주시면서 요 말씀을 처음에는 제가 제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새해 개인적인 측면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게 시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기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새해의 개인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절, 환난 날에, 시작이 강조하기 위해서 환난 날에 요 부사절을 앞으로 뺐죠. 환난 날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 전투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복하고 기뻐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자, 내게 응답하시고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제가 그때의 그 한숨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희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경험으로 약속을, 성취를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은 유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의 생명을, 너의 안전을 높은 곳에 두어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리고 저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안전을,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나를 붙드시며, 또 3절, 내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고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내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인도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그 소산물 중에 두 번째를 가지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생각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감사의 제거든요. 그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 축복인가.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 순간순간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드디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 새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정말 힘을 얻고 잘 살아버리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축복을 늘 이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또 읽게 되면서 이제 약간 이게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5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절에 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때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일했던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구의 탓일까요? 또 우리 직원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막 그를 향해서 쏟아놓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받으니까 갑자기 저가 우리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줬던 그 우리 직원이 그와 내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가를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제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삶 자체를, 너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성공할 때에 너와 나가 같이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해야 깃발을 세우잖아요.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그 직원을 향하는 기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그 모든 기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모든 드려지는 그 믿음의 생활에 이전의 것들과 함께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제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했던 그때에 이제 너가 있어야 내가 승리하고, 너가 있어야 함께 개가를 부르며 같이 깃발을 두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승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안 했다 해서 그것을 눈 감아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와 간구로 제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아까는 너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를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절, 환난날에 그도 환난이 있고 저도 환난이 있고 그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그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회개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죠.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며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의 예배를 기억하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제게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그 직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말은, 제가 교사가 되어서 월급을 타면 제가 만들었던 그것들을 월별로 조금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그의 최고 첫 번째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서 너로
그 마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너와 나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너와 나가 함께 계가를 부르고 함께 깃발을 세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터이니 그래서 정말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입장만 생각했던 그것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 학교 공동체의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아태장신대라 그래서 저희 그 영문 약자가 APCCS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APCC인이 되자, APCCS의 인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요 학교 내의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곳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학교인이 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민 의식이 굉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행사를 치르든 예배를 드리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집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동체 의식은 뭐 말로 더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늘 이들은 예배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의 소제를 받아주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도 왕 사울도 그 다음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셨을 뿐이지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이웃을 생각하고 늘 예배로 모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다른 것을 섬기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하여 매 주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늘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 크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작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요 작은 우리 비례영광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넘겨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그 블레셋의 그 수장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 거의 패하고 있을 즈음에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뭐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고 막 개치걸부를 하면서 놀리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선언하고 달려가죠.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돌멩이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다윗이 빨리 잡아서 내가 요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시작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같은 그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이웃에게 하는 그 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하라는 거죠. 더 이상 교만해질 필요가 없지요. 내 의를 가지고 욕심내고 화내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웃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운데 딱 두고 너와 나가 있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법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고민하며 공동체의 일들을 해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법도만 따지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어려운 그 일들이 있었지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법과 약속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때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5절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나가 너를 보고 나와 너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5절 말씀에 이미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이제 뭐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교독문 20편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게 출정식에서 출정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갑니다. 우리 왕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전쟁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적해서 싸울 저기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군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소원을 받아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의 삶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승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삶을 먼저 점검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너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함께 왕과 함께 백성들이 신하들이 드린 그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은 그 다윗이 자 20편과 21편은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20편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도우심을 구하는데 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점검, 이게 패턴을 점검했어요. 21편은 승리하고 와서 개선문을 세우듯이 개선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문이 21편입니다. 자, 왜 승리하고 난 후뿐만 아니라 나갈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전쟁을 나갑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또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성전. 왜냐하면 귀를 여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출정식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가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실패하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는데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백성이 왕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거기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전쟁의 시기에 우리는 그 전쟁의 그 환란을 왕이 해야 될 일, 군대가 해야 될 일로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전쟁에 나라의 위기가 나의 위기이므로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동참하신가를 기도로 백성들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그 삶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절까지 딱 끝나면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공유합니다. 백성들이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군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구나. 그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본인 스스로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 그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도를 통하여서 알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자의 그 막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서 양을 구해낼 정도로의 그 돌보심을 받은 거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답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나에게, 그에게 기름받은 그에게 응답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는 당신들과 나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죠.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자기도 공유하면서 선포합니다. 나도 너희들의 기도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선포하죠.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확신을 얻었겠죠. 승리의 확신을.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고 답가를 합니다. 이것이 답가이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고 다시 다짐을 하는 기도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이므로 그들의 신분적 차이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직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이고 당신이 다윗 왕이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걸 신분적 차이로 생각했다면 당신 왕이잖아.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해. 이랬겠죠. 그러나 같은 의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직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의 그 신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리하셨는지, 벌 주셨다가 위로하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 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연으로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은 비례 영광교회 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성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는 선교사라 불리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불리시지만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목사였구나, 너는 선교사였구나, 장로였구나, 집사였구나, 이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셨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듯이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각양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각자 그 사람의 모양에, 그 사람의 분량에 맞도록 은사를 주셨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왜일까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너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양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 각 지체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냐면 결론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물론 거기에 목사로 뭐 이렇게 이제 예는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는 각자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죄의 유혹에 자주 빠지니까 그 다음 뭐 하게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우리 몸을 생각하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각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서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에 준비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그 헌신하여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고 또 여러분의 또 가정과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